예, 저희 우리는 언약의 백성 참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완전하시고 우리 때때로 넘어져도 주님이 일으키시네. 주께서 함께 하시네. 우리는 언약의 백성 성령으로 역사하시네. 우리의 걸음 속에 생명의 복음을 막을 자 없고 주님의 말씀을 패할 자 없네.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은 증거되리. 우리는 언약의 백성 땅 끝까지 증거되리라. 우리의 걸음 속에 나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완전하시고 우리 때때로 넘어져도 주님이 일으키시네. 주께서 함께 하시네. 우리는 언약의 백성 성령으로 역사하시네. 우리의 걸음 속에 생명의 복음을 막을 자 없고 주님의 말씀을 패할 자 없네.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은 증거되리. 우리는 언약의 백성 땅 끝까지 증거되리라. 우리의 걸음 속에. 아멘. 네, 다음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호흡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처음부터 찬양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파도같이 흘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호흡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기도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가지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오백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백종복 렘넌트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번 한 주간 동안 제자의 길 걸어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언약 붙잡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 이루는 제자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배 드리는 동안 저희에게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영적 상태 허락해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최고의 성령 충만과 오력 더하여 주세요. 예배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 주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한 주간 11장 20절까지 묵상해 보시고 이 시간은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21절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바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입니다. 당신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오늘 또 이제 우리 집사님, 또 우리 권사님 이제 두 번째 예배시네요. 근데 느낌이 첫 예배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어떨길에 그냥 이제 너무 좋아서 아무 분위기가 좀 너무 좋아서 그냥 아무 조금 생각이 없다가 오늘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이제 진짜 같이 인도를 받는구나. 이런 생각에 마음이 뿌듯하기도 하고 또 잘 인도 받아야 되겠다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부교육자로 있을 때 뭐 교구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또 뭐 렘넌트들을 섬긴다는 것하고 또 다른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저를 놓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 저를 놓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예. 저는 또 지난 한 주간 또 묵상되어진 말씀이 있었거든요. 지난 한 주간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 말씀이 묵상되어졌습니다. 8절에 보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 말씀에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으며 말씀하죠. 여기에서 말하는 완전한 자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 개념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을 보고 어떻게 절대적으로 완전하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죠? 당시에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상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노아는 당대에 그 시대에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향해서 그 시대, 그 당대에 완전한 자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시대 노아는요,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한 것을 본 사람이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무엇을 봤습니까? 또 노아는 무엇을 들었습니까? 노아는 창세기 3장을 들은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 결과 노아는 창세기 6장 네피림을 보게 되었고요. 그런 현장을 통해서 노아는 미래 재앙 시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신약 시대의 바울은 세상 현장, 불신 현장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말씀합니다. 세상 풍조란 세상 유행, 세상 바람, 세상 문화를 말합니다. 그리고 공중이라는 말은 하늘과 땅 사이의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공중은 많은 사람, 군중, 대중을 말합니다. 궁중, 대중, 공중 같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봐야 하는 것이 문화에는요, 우리가 문화 그러잖아요. 문화에는요,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종말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사단은요, 내용과 모양은 조금씩 달라도 사단은 우리 인간을,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 단절시키기 위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스크린과 같은 그 각종 미디어, 그 속에서 흑암 문화로, 권세로 하나님 없는 세계관을 각인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창세기 3장, 6장, 그리고 창세기 11장을 통해서 시대마다 문화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임금 노릇하는 그 사단의 전략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우리가 인정하지 않든 반드시요, 특이점 시대는 옵니다. 그 특이점 시대가 뭐냐? 이거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고, 한마디로 특이점 시대라는 거는 과학이라는 게, 발전이라는 게 찬찬히 가다가 어느 시점에 되면 수직으로 쫙 발전해 올라가잖아요. 그걸 가지고 특이점 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특이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다 같이 행복하게 사는 유토피아 같은 시대가 아니라 바로 영적 재앙 시대, 미래 재앙 시대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입니다. 예전에 90년도 초반에 이런 노래가 있었죠.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뭐 40대, 50대 이상 되신 분은 좀 알 거예요. 그렇죠?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요, 풍요하지만 빈곤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성도들은 많고 또 성도들은 많은데 또 건물도 많은데 영적 빈곤 상태입니다. 말씀은 흘러 넘쳐요. 유튜브 들어가면 정말 말씀은 흘러 넘쳐요. 풍요 속에 있어요. 그렇지만 영적 상태는 빈곤합니다. 기도는요, 나름대로 뜨거운데 영적 상태는 빈곤합니다. 그리고 나름 전도와 선교의 시스템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나라나 또 전 세계의 영적인 상태는, 전 세계 교회의 영적인 상태는 빈곤합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교회가 빈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힘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과 현장이 함께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복음과 현장이 함께 가지 못하니까 현장에는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니까 내 제자는 많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는, 현장의 제자는 갈수록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제자가. 현장에 내 제자는 일어나도 현장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일어나지 못하니까 현장이 죽는 것이고요. 현장이 죽으니까 교회는 신앙의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장이 죽으니까 도리어 교회에 그 영향을 받는 거죠. 그 영향이 뭐냐? 신앙의 본질을 교회가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받았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신앙의 본질은요, 그리스도로 내가 구원받고 그리스도로 내가 생명을 얻어서 참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합니다. 신앙의 본질은요, 위에서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림으로 내가 제자 되고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신앙생활의 본질은요, 교회 다녀서 예수 잘 믿어서 내가 복 받는 것, 물론 하나님은 응답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은 아니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른 데도 생명이 있나? 예, 다른 데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참 생명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통해 내 신분과 권세를 누림으로 내가 제자 되고 제자 세우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은 정인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신앙생활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하죠. 복이 뭐냐는 게, 그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생명에서 나오는 신분과 권세입니다. 그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고,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처음부터 신앙생활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본질, 그 신앙생활의 본질을 회복해서 전도와 선교가 그리스도의 복음, 이 천국 복음이 30년 아니면 내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하기 위해 반드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냐? 구원받은 자로 그 구원을 누리는 자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그 구원을 누리는 자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겁니다. 구원을 누린다는 것은요, 내가 전도와 선교라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237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를 찾고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 선교 하는 겁니까? 참 맞는 말인데요. 저는 좀 수준이 낮아서 그런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 이 복음 운동이 지속되기 위한 전도, 선교를 하는 이유는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천국과 지옥은 있기 때문에 전도, 선교합니다. 뭐라카노? 이렇게 생각 드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말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좀 수준이 낮은 사람이라고.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울릉도에 근무할 적에 이제 눈이 많이 오잖아요, 울릉도에. 그래서 미끄러져서 오른쪽 복숭뼈가 이제 두동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대구 카톨릭 병원에 와서 수술을 하는데, 그때가 1월 말이었나 2월 초였나 그랬어요. 정말 추웠거든요. 근데 이제 수술을 하는데 이상한 거예요, 분위기가.
왜냐면, 진짜 이게 뭐, 저는 TV로서만 봐서 수술실 그러면 뭔가 모르게 좀 고요하고 건건하고 막 그런 분위기인 줄 알았는데, 막 라디오 켜놓고, 싱글벙글서 라디오 켜놓고 수술하더라고. 싱글벙글서, 랄랄랄랄랄랄, 그런 거 기다려 아십니까? 강서, 김혜영의 싱글벙글쇼, 하면서 그게 좀 의아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다 벗고 있는데, 제가 오른쪽 복숭뼈가 부러졌는데, 사람들이 다 왼쪽으로 와 있어. 그리고 각종 수술 도구도 다 왼쪽에 있어. 그건 왜 이렇지? 이렇게 갖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마취를 다 시켜놓고 침 있잖아요. 딱 뚫으시더라고. 찔러보더라고. 마취 됐는지 안 됐는지. 아파요? 감각 있어요? 아니요. 김머뭇이 맞죠? 이렇게 가만히 있었거든. 김머뭇이 맞죠? 아닌데요. 저 백광주인데요. 이러니까, 아니, 김머뭇이 아니에요. 네, 저 백광주인데요. 순서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수술 도구가 다 왼쪽에 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막 싱글벙글서 라디오 끄고 자기들끼리 툭툭툭 하더만 막 저를 이제 복도에 그 추운 날, 1월달, 2월달 그 추운 날 어떤 뭐 비어있는 창고 비슷한 데 가서 창문 다 열어놓고 막 CQ 한 장, 그 얇은 CQ 한 장만 달랑 입어놓고 하는데 얼마나 다 수습하면 다 배가 벗고 있잖아요. 벌거벗고 있잖아요. 얼마나 추운지 막 추웠던 기억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마취가 어느 정도 깨고 나니까 다시 마취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수술 끝나고 일어났는데요. 얼마나 힘든지 어느 정도 힘들었냐면 제가 침상에 누워 있는데 피아노 줄 같은 거 왜 끊어지지 않는다네요. 피아노 줄에 한 쇠구슬 있죠, 쇠. 여기에 매달아 놓은 거. 그리고 제가 끊임없이 밑으로 쫙 떨어지는 느낌. 그 척추에 피아노 줄 같은 끊어지지 않는, 낚싯줄 같은 끊어지지 않는 그 줄에 크다란 쇠구슬 같은 걸 매달아가지고 제가 막 끝도 없는 흑암 속으로 막 계속 빨려들어가는 느낌이 나는 정말 힘들고 그 고통이 아직도 기억 속에 있어요. 예전에 그러다가 제가 이제 나중에 성경을 한번 보게 됐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에 뭡니까? 우리 인생이 흑암, 혼동, 공허 중에 있어가지고 그 흑암, 혼동, 공허는 어디 있다고요? 깊은 위에 있다. 이 말씀을 읽는데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제가 불신자였거든요. 어떤 생각이 났냐면, 야, 내가 창세전에 예비된 하나님 자녀구나. 내가 절대 예수 안 믿은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은 그때부터 입이 조금씩 작업을 했구나.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끊임없이 깊은 구름 속으로 빠지는 느낌이 드는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나중에 꼭 예수 믿을 수 있으면 꼭 예수 믿어야지. 누가 내보고 예수 교회 가자 하면 내가 교회 가야지. 이런 천국 지옥이 있는 것 같더라고. 네, 여러분 제 자그마한 지난 날의 이야기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로 우리는 하도 이제 메시지를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일 그러면 우리는 40일 집중 훈련부터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을 갈멜산에 불러서 40일 집중 훈련부터 예수님이 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먼저 현장부터 보여주셨습니다. 저처럼 갈 데 없어가지고 저처럼 갈급해 있어가지고 어떤 답도 없는 사람 그런 현장에 가서 예수님은요 그런 현장의 제자들을 먼저 불렀습니다. 하나님 떠난 너희들은 저 같은 그 영적 고아, 이 영적 고아로 마귀의 자녀된 신분으로 이 세상 사람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영적 존재인 너희들은, 인간들은 하나님 떠난 영적 고아다 보니 영적 본능을 가지고 석가도 찾고 안산홍도 찾고 대순진리고 강정삼도 찾고 이만희도 찾고 마리아도 찾고 알라도 찾지만 우리 인간은 너희들은 참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게 되고 그 결과 온갖 종류의 귀신 문제로 정신 문제가 오는 가운데 육신이 병들어서 결국은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된다. 그런데 거기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하나님 떠난 이 아픔과 고통이 후대에게 대물림되는 가운데 내 모양과 내 모습은 조금씩 달라도 시대마다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거. 이런 문제들이. 이 현장 보는 눈을 먼저 열어주셨습니다. 40일 집중부터 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가복음에도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병 들린 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나병 환자, 그 현장 앞에 딱 데리고 가잖아요. 여러분, 현장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현장 가잖아요. 제가 예전에 교회 왔는데 현장 가자 하더라고. 적응이 안 되더라고. 교회에서 무슨 현장 가노? 제가 예전에 저희 매형 따라 건축 일을 할 때는 이번 현장은 안산이다. 이번 현장은 저 바산이다. 이번 현장은 어디다 이거 하는데 교회에서 현장 하니까는 참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현장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현장, 우리가 말하는 현장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떠난 결과 12가지 문제 속에 잡혀있는 인생을 현장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요, 우리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 특별히 잘 들어야 됩니다. 내가 렘넌트라면,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붕 건너뛰어가지고 2, 3, 7, 5천 종족이라는 구호부터 외칠 것이 아니라 구원을 누려야 합니다. 구원을 누린다는 말은 내가 현장을 알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 속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현장을 내가 알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CCM을 부른다고,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라는 걸 부른다고 내가 전도와 선교 속에 있어야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와 선교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누리기 위해 237과 5천 종족이라는 구호 이전에요, 현장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번씩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한 번씩 좀 해요. 현장에 나가면 전도하다 보면, 캠프하다 보면, 이런 전도 오랜만에 한다, 이런 말 막 해요. 옛날에 했던 전도다. 내 옛날에 이런 전도 참 많이 했는데 이런 전도 오랜만에 한다. 현장을 놓치고 행정질이나 하고 있고 정치에만 관심이 있는 영적 상태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 이 천국 복음이 30년 아니면 내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되기 위해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또 역사적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 시대마다 반복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 반복되는 일이란 하나님은 어느 한 민족에게 구원을 누리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 민족이 사명을 놓치는 일, 그리스도를 놓치는 일들이 반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자칫하면 사실에서 벗어난 해석을 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저는 대체 신학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대체 신학이란 뭐냐?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버리시고 다른 민족으로 대체하였다. 이것이 대체 신학입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5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시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서 영적 장자로 선택한 민족은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은 이스라엘 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을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 본문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는 것처럼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말씀하고요. 또 로마서 10장 19절에 이어서 21절에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바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하나님은 말 안 듣는 장자를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얼마나 말을 안 들었습니까? 맞죠? 구약이나 신약에 봐도 얼마나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다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죠. 영적 장자로 선택한 민족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은요. 장자로 선택받은 민족은 이스라엘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2절에 하나님은 장자인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통해서 도리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 말씀, 주보에 나와 있는 본문 말씀이 너무 길어서 다 읽지는 않았지만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이 천국 복음이 30년 아니면 내 당대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런 편견 없이 성경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미련한 백성들이란 어떤 민족이겠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 유례도 없는 우리 민족에게 주신 부흥이라는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떤 편견 없이 성경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 민족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하는 일은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요.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을 누리는 전도하지 못하게, 선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단은요, 이스라엘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아니면 예전에 영국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또 그 복음의 흐름이 미국으로 갔었죠. 미국을 무서워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 복음의 흐름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 있습니다. 맞죠?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사단은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이스라엘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을 회복할 그 키를 가지고 있는 그 민족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당연하겠죠. 사단은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키를 가지고 있는 민족을 더 무서워하겠죠. 오늘 제목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인데요.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 말씀과 함께 묵상되어졌던 말씀이 저희 개인적으로 이번 한 주간 로마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므로.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보시기에요, 당대의 완전한 자,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되시기 바랍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란 어떤 사람이 당대의 완전한 자입니까?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술, 담배 전혀 안 하고 헌금 꼬박꼬박 잘하고 그게 당대의 완전한 자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당대의 완전한 자란 노아와 같이 창세기 3장이 뭔지, 창세기 6장 네피림이 뭔지 아는 자를 하나님은 완전한 자라고 했고요. 그 창세기 3장, 6장을 통해 미래 재앙 시대가 도래할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운동, 방주운동을 한 노아를 하나님은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당대의 완전한 자,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란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합니다. 현장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이 천국 복음이 중단되지 않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사실과 진실 뒤에 감추어진 영적 사실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도 또 우리가 다 또 봤잖아요. 인터뷰 내용도 보고 또 다 봤잖아요. 예, 맞습니다. 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 묻고 싶거든요. 도대체 당신들의 진실은 무엇이냐? 예,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 묻고 싶은 게요. 도대체 당신들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정말 교회를 걱정하고 정말 내 새끼는 아니지만 후대를 걱정하는 것입니까? 어느 분이 대화 중에 저보고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백 목사는 다락방이라서 그래. 저는 그 말이요, 칭찬으로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 또한 저는 다락방맨, 또 뭐 어떤 말 요즘에 또 뭐 찐다락방이 카더라고요. 정말 듣기 싫더라고요. 이런 말 정말 안 좋아합니다. 다락방맨, 이거까지는 괜찮아. 찐다락방, 뭐 그게 뭔데? 진짜 다락방이란 말이에요. 그런 말 정말 안 좋아합니다. 저는 자격은 안 되지만요, 그냥 정인 그 자체가 좋아요. 정인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정인은 안 되지만은 그래도 복음을 조금 체험한 사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문제와 사건이 왔을 때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행실을 보면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지. 사단은요, 이스라엘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복할 그 키를 가지고 있는 민족을 무서워하겠죠.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반드시요, 우리는 나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합니다. 내 정체성을 통해 문제를 보면 답을 얻을 수 있고요. 내 정체성을 통해 문제를 보면 많은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내가 보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당대의 완전한 자를 찾으시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당대의 완전한 자. 복음 때문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영육간에 깨끗한 자로, 그래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라 했습니다. 많은 인생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구원을 누리지만 인간의 속성, 죄의 속성이 있다 보니 누구를 막론하고 속게 되고 잡히게 됩니다. 나 또한 예외일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시대 하나님 앞에 가장 완전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당대의 완전한 자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이지, 그 위치에, 그 지위에, 그 자리에 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응답받고 내가 미래재앙시대의 막을
절대 제자, 주역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아직 미디어가 발달되지 않아서 우리가 좀 바쁩니다. 이게 자칫 좀 이게 TV 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드릴 건데, 네. 비밀번호가 어떻게? 1125. 예, 비밀번호 1125입니다. 예. 우리 미디어 나올 동안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물 넣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내가 집사라면 나보다 목사님이 더 훌륭해야 되고 그럴 것이고, 이거 정말 착각입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저의 기도 제목은 누구보다도 이 시대 영적인 사실과 그리스도를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잘 아는 가운데 현장에서 강단에서 그리스도만 말하는 전도자로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지금도 누립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당대의 완전한 자 내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후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이 시대에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라는 그 정체성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먼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구원을 받은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누리는 것이 제자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에게 빛의 경제, 렘넌트 경제, 숨은 경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의 향기 흘러나리라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마음 상한 자 고침 받네. 가란 영혼들 그리스도 해답을 얻고 예수 향기 흘러나리라. 길이요 진리 되신 주님 따르며 동행함이 나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요 자랑이요 감사라오. 그대들 늘 깨어 기도하고 항상 응답 누리며 주 예수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라오.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마음 상한 자 고침 받네. 가란 영혼들 그리스도 해답을 얻고 예수 향기 흘러나리라. 예수 향기 흘러나리라. 만유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의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절대적인 정체성을 회복함으로 이 시대 당대의 완전한 자가
바로 나이고, 이 시대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가, 그 그리스도의 제자가 먼저는 나임을 아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 렘넌트들 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제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